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4절 마지막에 있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오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5장 제목이 성경마다 다 붙어 있죠. 성도를 대하는 태도. 디모데 전서를 지금 계속 읽어가면서 기도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행할 일들, 또 어제 말씀 직분자들이 그러면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되는가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5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인간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특별히 제목처럼 성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목회 서신이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서신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받자고 그랬는데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리더들이 잘 담아놓으면 좋은 말씀이에요. 인간관계 참 어렵죠. 저는 상담학을 공부했는데 목회 상담학을 공부했는데 목회 상담학 할 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해야 돼요. 목사니까 신방도 많이 가야 되고 성도들을 많이 대해야 될 텐데 목사로서 중요한 거 되게 많다. 설교도 중요하고 뭐 대인관계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목회 행정도 다 중요한데 그런데 대부분 목회자들을 만나면 그 상담학 교수님 그 얘기하시는 대부분의 목사들을 만나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 교수님 이계춘 교수님이신데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인간관계 참 어렵죠. 저에게 물어봐도 인간관계 참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왜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사람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뭐 귀도 있고 입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 생김새. 그런데 사람이 다 다릅니다. 부모님들 자녀 길러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죠. 내 뱃속으로 낳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첫째가 다르고 둘째가 다르고 셋째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변수가 있어요. 변수. 사람마다 성품의 변수가 있고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성품이 다릅니다. 우리 속장님들도 아실 거예요. 속도원들 뭐 한 5분이 계시다. 그런데 다 달라요. 예? 밥 빨리 먹는 사람도 있고 밤 늦게 먹어가지고 속회 끝나고 식사 교제하면서도 그거 맞춰주느라고 늦게까지 밥 먹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사람이 다 달라요. 예전에 캐나다에서 제가 목회할 때요, 저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다운타운에서 샌드위치 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주마다 한 번씩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 다운타운에서 샌드위치 샵을 하는 장로님 이렇게 가면은 뭐 늘 제가 갔다고 다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샌드위치를 싸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는 이렇게 샌드위치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주문에 따라 만드는 거예요. 거기 앞에 진열대에 야채들, 뭐 토마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주문을 꼭 장로님이 받아야 돼. 영어를 조금 하니까 장로님 부인 권사님은 뒤에서 싸요. 근데 장로님이 한국말로 해줘야 돼. 못 빼 이렇게. 보통 영어로는 뭐 everything put in 뭐 다 넣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참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홀드 어니언 그럼 뭐 어니언은 넣지 마세요. 뭐 홀드 캐럿. 예. 사람이 보통 샌드위치에 보통 어니언도 양파도 들어가야 맛있고 뭐 토마토도 들어가야 맛있는데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어떤 사람은 토마토도 빼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양파도 빼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한 3-4가지를 빼라고 그러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사람마다 입맛도 다르구나. 보통 우리 샌드위치 그러면 다 샌드위치 만들어져서 나와. 한국은 보통 만들어져서 나오잖아요. 근데 다 달라요. 다 달라.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힘드시겠어요 장로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상대가 있어서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상대가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결혼 생활, 부부 생활도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자란 환경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과
배우자, 내 남편, 아내가 자란 환경과 습성과 또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혼 초기에는 같이 이렇게 갈등하고 부딪히는 일들도 많죠.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제가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 좀 길었지만 오늘 말씀 다 보면요, 그러나 오늘 이 관계를 보면 다 일반적인 겁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예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는 우리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자, 여기 말씀 1절부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여기 보면은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어머니 대하듯 하라. 우리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대하듯 하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대하듯. 예를 들면 전 예전에 이게 이제 봉고차 운행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는데 비가 올 때가 있어요.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보통 새벽에 이렇게 운행하면서 길에서 타셨었는데 비가 막 와요. 할머니들이 좀 계신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아파트 앞까지 다 이렇게 차로 들어가가지고 내려드려요. 그래서 할머니 팬들이 많은 거 아십니까? 저한테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예. 요즘에 노기옥 권사님 병원에 계시거든요. 우리 가장 연세가 많으신 98세 어르신, 치매가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가면 공목사 알아보세요. 그리고 딴 얘기는 하세요. 물론 당진에서 뭐 다른 얘기하세요. 불꽃교회 얘기가 아니라 당진교회 얘기하면서 저한테 다른 얘기하세요. 근데도 저 보면 아주 저 안기 잊질 않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요, 젊은이 남자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는데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라? 이게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보세요.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깨끗함으로. 오해 살 만한 일들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목회학에서는 그런 얘기해요. 목회하면서요, 돈에 얽히지 않고 이성 문제에 얽히지 않으면 반은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도 물론 필요한 게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젊은 여자에게는, 이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밖에 얘기 안 했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젊은 여자 대할 때는 깨끗함으로, 조금이라도 구설수에 오르지 아니하게 잘 대해라. 이성 간의 깨끗함.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늙은이들은 꾸짖지 말고 연세 많으신 아버지들 대하게 하듯 하고, 어머니 꾸짖지 말라.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모르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연세를 얘기하는 거, 60대 이상을 얘기하는 건지. 보통 요즘에는 65세까지 유예는 청년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시 또 이렇게 막 질병이 도니까 60대 이상은 조심해서 다니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 달리 나오는데, 그렇게 자르면 한 60이라고 쳐봐요. 엊그저께 뉴스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60으로 자른다. 어르신이다, 어버이다, 아버지다. 우리 교회에서도 뭐 70대 이상은 어버이날 선물 드리지만 그 70대 이상 말고 요즘에 이렇게 질병 때문에 좀 연세 많으신 분들 60으로 자르는 것처럼 60대 이상, 60대 이상들은 꾸짖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아유 장로님 그러시면 됩니까? 뭐 예를 들어 권사님 그러시면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 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제 말씀 자칫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연세가 많은 한 60 넘으면 보통 요즘에 자식들이 이렇게 결혼을 늦게 하니까 보통 60 정도 돼야 손주들을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50대, 40대에도 후반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많았는데 요즘엔 보통 한 60 정도 되면 손주들도 있어요. 손주들도 있는데요. 그럼 인생의 경륜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을 함부로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노여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꾸짖지 말라. 연세 많으신 분들 손주도 있고 뭐 그러는데 왜 꾸짖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권하라 잘.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말이라고 하는 게요, 어하고 다르고 아하고 다르다는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권면이라는, 이 성경적인 원어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잘 권해드리라는 거예요. 참 보면은 이게 상식에 다 맞는 얘기죠. 3절 보세요. 과부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의 대표적인 약자가 과부와 고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서부터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약자가 누구냐? 그러면 과부하고 고아. 그래서 참과부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과부를 참과부라고 하는데, 여기 이 대표적인 약자 과부들, 근데 어떤 과부는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들에게 그 어머니 할머니를 잘 돌보게 해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받으실 만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인간적인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에게 공경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홀로 되신 어머니들, 할머니가 계시면 그 가족 안에서 잘 돌보게 해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효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왜? 효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5절에 보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밤낮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외로운 분들, 저 어렸을 때 할머니 방 들어가면 할머니 방에 그 은박에 십자가 있는데, 고요하면 기도하라, 외로우면 찬송하라, 묵상하라, 그런 그 글귀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액자에, 옛날 액자에. 여기에 외로운 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항상 기도, 간구하게 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라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외로운데 아무도 없는데 오직 주께,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잘 옆에서 격려해드리고 도와드려라, 그거죠. 6절 보세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노름하는 자식은 낳지도 마라. 노름 같은 거는 고칠 수도 없는 병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에 의학적으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한 관계된 이야기라고도 하는데, 이거 향락은요, 문제가 뭐냐면 중독성이 있거든요. 중독성. 옛날에 그 쥐색 잡기 이런, 이 사람은 쥐색 잡기에 능한 사람이야,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향락의 문제점은요,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나님의 맛 잃어버리게 해요. 향락은요. 보세요.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주일도요, 난 골프 치러 가야 돼, 그거에 중독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골프에 미친 사람은요, 자기 장래, 농담이지만 부인 장례에도 안 간대잖아요. 골프 부킹 때문에. 자기 장례 외에는 빠질 수가 없는 게 골프. 우습게 얘기예요. 우습게 얘기. 그런데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게 뭐 하나에 중독돼. 술이요, 술. 술도 중독되면요, 끊기가 어려워. 어느 자식은 술에 중독돼서 부모가 데려다 놨어요. 가둬놨어요. 그래도 부모님 주무실 때 나가서 술 사다 마셔요.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저도 캐나다에서 목회하는데 그 교회마다요, 뭐가 있냐면 그 중독을 고치는 모임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 모이는 거, 성 중독자들 모이는 거, 포르노 중독자들 모여서 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서양은 있더라고요. 이 중독성, 이게 향락에 빠지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래요. 죽은 거, 영이 죽은 거예요. 이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끌어당길 수 없는 거예요. 향락에 빠지면 이거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참 쉽지 않아요. 남자분들 담배 같은 거요, 이게 몸에 임박히면, 이게 엊그저께 말씀에 나왔죠. 술에 임박히지 마라. 이 교회 감독 얘기할 때 나왔잖아요. 감독, 그러니까는 목사나 장로들 얘기할 때 나왔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며, 이게 인이 박히면 끊기가 어려워서 문제예요. 향락에 빠지면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단절시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하라는 거죠. 사람들 그거 잘 보고 그런 사람들도 기도해 주면서 도와주게 하라는 거. 왜? 내가 또한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잘 도와줘서 그 향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줘라.
그리고 11절로 좀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과부에 대한 얘기가 똑같이 나오니까 11절로 넘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라. 이 정욕에 이끌리지 않게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 있으니까요,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안전에 대한 욕구,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 생존에 대한 욕구, 식욕에 대한 욕구, 성적인 욕구 다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런데 그 정욕에 이끌려서 삶을 그르치지 말게 해라, 그 얘기죠. 그리고 13절 조심해야 될 거, 관계 속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13절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뒤에 부분에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지 말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누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또 목회자들도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늘 말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말에 실수할 때도 참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이 집에서 신방한 거 보장해서 비밀 꼭 지키고 마음에만 새기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자님들,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여선교회 회장님들 이렇게 만남하면서 이게 뒷담화라고 얘기하죠. 꼭 모이면요, 속회원들이 5명이다. 그런데 3사람이 모였어. 그럼 없는 2사람은 가십거리가 돼. 그렇게 하지 말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요, 거의 많은 문제들이 말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쓸데없는 말에서 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아니할 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요, 한번 내뱉어지면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말 많은 것보다는 과묵한 게 낫습니다. 침묵이 금이다. 표현이 그겁니다. 때로는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 쓸데없는 말, 아니할 말, 이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 뒷담화도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하면 그게 돌아서 좋은 얘기가 들어가는데, 말은요 꼭 전파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속담에 기가 막힌 속담이 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거 어떻게 아는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서 꼭 유익한 말, 여기 쓸데없는 말은 유익하지 않은 말이죠. 유익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마땅히 할 말만 해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참 과부는 도와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과부에 대한 얘기가 오늘 참 많이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해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관계된 사람이 없어. 자식들이 없어요. 손주들이 없어요. 손주들이 있으면 마땅히 효를 배우게 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참 과부라면 과부의 친척 여자가 도와줘라. 구제하라는 거죠. 구제 활동 해라. 구제는 교회가 구제가 주 목적은 아닙니다.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뭐 그냥 사람들 안 도와주고 그러는데, 교회가 물질적인 것만 도와주는 게 교회의 사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교회의 사명, 예배, 전도, 교제,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있잖아요. 그 교회의 사명. 그 교회의 사명 가운데 선포,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교육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 가운데, 봉사의 기능 가운데 한 부분이 구제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도와주는 거, 이거 감당해라, 그 얘기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배나 존경해라. 말씀과 가르침 수고하는 이들 존경해주고, 그래야 이게 본인에게도 유익합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가 늘 말씀을 전하는데 존경심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사실 목회자도 잘해야 되겠지만 은혜가 안 되면 은혜 되는 교회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을 위해서는. 목회자도 존경받을 목회자로서의 삶을 갖춰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도무지 존경할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얘기하고 다른 교회 가도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자기 영이 죽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야죠. 그런 일이 없어야죠. 존경하고 서로 말씀을 받을 때에도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 참 잘하는데 19절에 보세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한 사람이 하는 건 모함일 수 있으니까 두세 사람이 할 때 이것도 쉬 판단하지 말고 아주 신중하게 하되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해라. 그 대신 편견 없이 하고 21절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자, 현대의 문제는 뭡니까? 뭐 요즘에 정의사회 구현 뭐 다시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재난 기금을 뭐 어디까지 줄 것인가 뭐 얘기하고 막 그것 때문에 논의가 됐잖아요. 이게 참 이상해요. 공평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공평이라고 하는 정의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느끼는 100원과 저 사람이 느끼는 100원의 차이는 온도차가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 또 이게 공평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불공평이야.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 앞,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예수님, 천사는 다 안다는 거죠. 너는 편견 없이 하고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 없이 해라.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하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불공평. 그리고 정결해라.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마라.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안수요 아무에게나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안수 아무에게나 하지 말고 또 성도들도 아무에게나 가서 머리 디밀지 말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무슨 은사자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다 보면 병들더라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병들더라고요. 부모도요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내 자식인데 엄마가 해주는 밥 맛있게 안 먹고 옆집에 가서 맨날 맛있다고 나 옆집에 가서만 밥 먹을 거야. 그러면 차라리 옆집 가서 살아라.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그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런 성도들이 꼭 있잖아요. 어디 가서 누가 은사 받았대더라, 뭐 은사자가 있대더라. 아무한테나 가서 머리 디밀어. 그러지 마세요. 이건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물이 밍밍한 것 같아도 물보다 좋은 음료는 없습니다. 물론 전해질 음료 그래서 몸 체질하고 맞춰서 막 나오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음료는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당분이 있는 거 이런 거 몸에 안 좋다고요. 맛은 있을지 모르지만 톡 쏘아가지고 더울 때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머리 디밀지 마세요.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가서 성도들은 머리 디밀지 말라. 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게 참 신중한 거예요. 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24절에서 25절 말씀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에 먼저 들키기도 하고 뒤에 들키기도 해.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 다 아시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숨길 수 없으니까 사람은 잠시 잠깐 숨길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숨길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목사님한테 보이려고 장로님한테 보여서 권사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신앙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숨길 수 없어요. 사람은 잠시 잠깐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아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악의 길로 가지도 않게 하시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생각도 중심도 마음도 괴로움도 아픔도 즐거움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 그러니까 관계도 이왕이면 가증스럽게 하지 말고 진실함이 없게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해.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 마음에 잘 담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로 관계에서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도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